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는 중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고 그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던 일꾼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였더니 농부가 놔두어라 그러다가 알곡마저 다치겠다 하면서 이제 추수타가 되면 그때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자 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추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본문에 있는 구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 구름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이분이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마귀와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 의해 책동된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임은 죄악을 꺾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적 죽음,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악을 분쇄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고 성경은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의 월궤관을 쓰고 계시나 그러나 그 승리를 그의 백성이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승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마지막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잘라내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최후의 승리에 관한 상징적 묘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런 승리에 관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두 가지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곡식에 대한 수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수확이요. 하나는 포도에 관한 수확인데 이것은 쭉정에 관한 수확이고 악의 백성들에 관한 수확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관한 심판적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수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다시 또 한번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의 추수는 포도에 관한 추수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포도를 거두고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누워서 그것을 짓밟아 포도즙을 내었고 그 포도즙이 피가 되어서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를 거두는 것은 마태복음에 비유한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고 심판의 포도주 틀에 담아서 짓밟아서 즙을 내는 것처럼 그들의 잔혹한 심판, 형벌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곡식으로 표현하고 악한 심판받을 사람들은 포도로 표현했을까요? 포도가 나쁜 의미로 사용된 바가 별로 없는데 계시록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진노의 포도주 잔, 포도주 틀, 이 포도송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의미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익었다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곡식이 익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 원문의 단어는 이것이 포도가 익었다고 사용할 때 쓴 단어와 다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줄기와 잎사귀도 노랗게 바싹 마르게 되었고 곡식도 물기가 다 빠져나가서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마르게 되었다는 의미의 익었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는 이렇게 습기가 다 빠져나가고 바싹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곡식이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했고요. 반면에 포도가 익었다고 사용한 원어 헬라어는 습기를 과즙이 가득 차서 포동포동해졌습니다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삶으로 어쩌면 이 세상의 악의 권세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아 바싹 마른 삶, 궁핍하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열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세상에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악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 혜택과 경제적인 혜택, 짐승으로부터 받는 그런 혜택 때문에 포동포동해지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포동포동하게 살찌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과 손해를 당함으로 바싹 마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곡식이라고 하면서 익었다고 하는 표현을 바싹 말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악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포도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마침내 익었다는 표현을 포동포동 살찌게 됐다는 단어를 사용한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서 포동포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꽉 차게 해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바싹 마르고 궁핍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를 보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받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거두어서 주님 나라 창고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악한 포도송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